저희를 믿음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영적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저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이 이기신 전쟁 저희들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능력 이외에는 이런 승리의 비결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교회 학교 영락 그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몇 명이라 그랬죠, 목사님? 20명 많은 인원이 오늘 구미 영락교회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영락 어린이 대회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민체육관 후관에서 우리 교회 성령 강림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체육 행사도 또 축제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또 경품과 협찬금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죠. 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또 혹시 일기가 불순하더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고 또 서로 연락해 주셔서 빠짐없이 참석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혼란스러웠던 한 2년 정도의 그런 것이 끝나고 이제 한 7년 반 만에 완전히 나라가 통일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도읍을 예루살렘을 정했다. 그래서 남북의 적절한 장소에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온성에다가 다윗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자녀도 11명이나 태어나는, 그리고 주변에 히람 왕이 그를 돕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암적인 존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패배시켰던 그 근본적인 원인, 이게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 왕권이 든든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두 번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권이 강화돼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윗 성에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내용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17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여러분, 찾는다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요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근무 이탈하는 탈영병을 찾듯이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근무 이탈을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수하에 있는, 블레셋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윗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높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래서 그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러 요새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나타나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이미 블레셋 족속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정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통로가 남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쪽도 남쪽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는 북쪽이나 다른 데 전부 다 산으로 그리고 골짜기로 맺기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에 우리가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거주하던 곳을 이 세물을 통해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다윗이 공격해서 무찔렀다는 걸 저희들이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 그 정면을 통해서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려면 정남방에 딱 버티고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를 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르바임이란 말이 유령이다, 거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그 앞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유령과 같은 거대한 존재가 버티고 있다, 그런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한 16살 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당장 이 통일왕국을 방해하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유령과 같은 존재, 거대한 거인과 같은 존재가 다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세력의,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귀신의 군대와 같은, 그 7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막강한 군대가 우리를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블레셋 궁 같은 귀신 군대와 같은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가능한 장애들을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더 많아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장애가 안 되는데 방해 요소가 안 되는데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니까 이게 전부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 방해를 친 가득한 르바인 골짜기 가득한 이런 블레셋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이것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랬죠.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골짜기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도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처져가지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데도 안 보이고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게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진이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밑에 있지고 상대방은 성같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치기를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꽉 막힌 온갖 스트레스들, 우리를 방해를 해서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고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여기서 중요한 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일한다. 너는 여기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봐. 올라가서 하나님 일을 할 때를 내가 적지를 칠 테니까 네가 그것을 보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중심 세력을 괴멸하신 후에 다윗에게 그 뒤처리를 맡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 손에 넘기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에
다윗이 말하되 그 부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이를 청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 장애를 딱딱한 뭐 무거운 돌을 한 게 아니고 물 청소하듯이 그냥 청소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흩은 같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 뭐라고요? 바알 브라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지형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이 구름 높은 제일 높은 지대에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직격으로 깎아내려서 내려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면 바로 요단강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쪽 요단강 골짜기로 해서 적진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야 돼. 서쪽에 저 지중해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평야의 지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고산 지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그 중간 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구릉 지대를 셰펠라라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셰펠라는 곳에서 전쟁이 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삼손이 전쟁했던 곳 다 그 셰펠라 지역이에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른데 여러분 오늘 이 나타나는 이 르바임 골짜기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셰펠라 지역을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거점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임진왜란 시대에 풍진수길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그 일군 이쪽 경상도 쪽으로 올라오는 군대가 있었고 전라도 쪽으로 올라오는 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경상도 쪽으로 올라오는 군대를 조선의 그 군대가 한 문경세제 정도에서 막았으면 되는데 문경세제보다 더 훨씬 저 충주에서 막았어요. 충주에서 막아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금방 여러분 충주에서 서울까지 큰 산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로 올라가 보시면 그 여주 뜰에다가 완전히 들판이잖아요. 그냥 밀고 올라가면 그냥 낙동강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거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강만 넘으면 바로 한양 수도를 공략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금방 무너졌잖아요. 네? 여러분 거점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통해서 이 셰펠라 지역의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울 시대는 이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이 통제권을 찾았다. 그런데 찾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여쭤서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처리할 테니까 너는 남을 청소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이 떨어지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해가 사울은 자기 급해가 자기가 처리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 치라 그랬는데 자기가 쳐놓고는 미처 일곱째 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가지고 자기가 기도 다 하고 자기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의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그랬습니다. 바알 숭배가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일곱 족속들이 하는 이 바알 숭배가 이 르바임 전쟁을 통해서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알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치우신다는 거예요. 치우신다. 자, 근데 보세요. 그 부하들이 치웠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 지금 블레셋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힘으로 물질로 그게 힘센 놈이 장대이다. 힘이 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그런 것입니다. 조잡하고 무감각한 영혼들이에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이 체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지 않아요. 내 삶의 방식이, 내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돼 있는 것은 블레셋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짱하고 하나님께 가서 청소를 다 해놨어. 승리하게 하셨어.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보활의 영이 내를 딱 잡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다른 것들 잡신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을 거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가 저기 저 청소 깨끗하게 해놨네 하고 거기 또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7 귀신이 밖에 나가서 헤매다가 깨끗하게 치워진 옛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면 거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거기다 르바임 골짜기에 채우는 거예요. 쫓겨난 악몽의 귀신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앞에서는 전면전인데 이번엔 기습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습전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신앙생활이 전부다. 이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전쟁의 여부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의 지침도 하나님께 묻고, 전략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뽕나무 꼭대기에 뒤로 걸어 뽕나무 숲을 거기 숨어 있어라. 거기 있다가 이거 지난번에 전면으로 할까 근데 뒤에 와서 뒤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신호가 뭐예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 공격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때에 공격할 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의 앞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하면 사울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사울이 전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군대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왜 블레셋 군대에 패배해서 참혹하게 전투에서 실패하고 자기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울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블레셋 군대는 영적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쓰라미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그렇죠.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리고 그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는 25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팔라 지역에 있던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들어있는 장애물들이 블레셋과 같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일곱 귀신 같은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지도 못하게 하니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하기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내 자신이 내 인격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실 경우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앞에 18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라바인 골짜기 이미 있었어요. 공격하러 가기 전까지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서 라바인 골짜기 또 가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때마다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열심히 자녀를 막 그냥 공부 잘하라고 막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공부 잘하라고만 했지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자녀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자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대화가 없으니까 왜 내가 니를 이렇게 헌신해서 뒷바라지 했냐 니는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 뜻도 모르고 내 생각도 모르고 부모 생각대로 그냥 하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부모 말씀 들었지만 이제 나도 머리 다 컸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결혼하라 뭐 하라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더 이상 뭐 신앙생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 내가 자녀하고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찾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그래도 목사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들이 이것도 못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세요.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장애 요인이 있게 되겠구나. 장애 요인이 있게 되었구나. 이 승리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기도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족속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무찌른 것처럼 그래서 바알브라시 우상을 버렸다. 또 버리니까 또 청소해야 돼요. 또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며칠 갔다가 어디 밖에 나갔다고 누가 뭐 그다가 쓰레기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제가 한 하루 이틀만 갔다 오면요. 고양이 2마리가 거기서 논이라고 고양이 털이 그냥 가득해요. 그 매일 하루에 2번 3번 청소하라고 청소기를 청소하라면 고양이 털이 가득해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생긴지 몰라요. 근데 그 먼지가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저희 가정, 이 교회 이 삶도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다윗이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는 잘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 정면 앞에 블레셋 족속들이 가득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승리했습니다. 바알브라심 물을 흩은같이 대적을 흩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다 청소했습니다. 이제 끝나겠다 싶었는데
다시 블레셋 족속이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또 주님께 여쭙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내면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나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이 셰펠라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아침에 저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상주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우리 앞에서 흩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내가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몰아낼 때까지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약속의 성령께서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이 가득한 성령 강림절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잘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히 승리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영남 어린이 대회에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거기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대회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